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참 읽어도 들어도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소원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본문은 구약의 축도문인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그 축도문 그대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신약의 축도와 비슷하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먼저 신약의 축도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마칠 때에 담임 목사가 축도하는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축도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선포하는, 복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명 대제사장의 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 1절 말씀도 그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우리 모두는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부터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말만 들어도 복을 받을 것 같고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왜 말로만 그렇게 하느냐, 실제 복을 줘라, 복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또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말은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은혜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네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라는 말, 교회에서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인데요. 은혜는 내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싹시라고 말해요.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천지 만물 자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하나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구원의 복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예. 우리가 태양 없이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죠? 예. 태양빛을 봐야 우리가 비타민 합성도 되고요. 또 우리 얼굴도 햇빛을 봐야 돼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또 햇빛이 있어야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있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환하게 밝혀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속속들이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우신다면 참으로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가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 내친다 하면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새길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복을 빌어야 할 대상을 확장시키고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현대의 특징을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요. 또 요즘 지역 감정 문제도 심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참 좋은 제도지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혐오시설, 또 냄새나는 시설, 그런 것들이 올 수 없다 하고 막아서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시의 쓰레기들을, 생활 쓰레기들을 어디다 갖다 버릴지, 그것이 참 큰 문제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인천시에서 서울시 내 모든 쓰레기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남의 동네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서울에 있는 각 자치구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저 충청도에 있는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쓰레기를 저 충청도까지 트럭으로 갖다 버리는 지금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아파트도 좀 부자 아파트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사이에 담을 치고, 또 아이들이 저 동네에 가서 놀지 못하도록, 또 저쪽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이 동네에 오지 못하도록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담장을 높이 치고 또 문도 안 만들고, 그래서 서로 벽을 쌓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살인 방화 사건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눈을 닦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최소 단위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우리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부터 시작해서 복을 받기 원하는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받는 사람보다요 주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해보면 알아요. 야, 내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참 보람이 있구나. 돈 버는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구나. 돈을 이렇게 값어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족, 내 자녀들, 내 직장, 내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구역 식구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중병에 걸린 항암 치료 중인 그런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여러분이 기도로 복을 빌고 기도로 축복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런 원리가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비추사. 그런데 2절에 보면 어떻게 확장되고 있습니까? 우리에서 땅 위에, 주의 도를 땅 위에, 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에서 땅 위로 모든 나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 모든 민족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절인 7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의 모든 끝까지 그 범위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복을 비는 범위가 확장되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빛이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조이 클럽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CCC나 내비게이터처럼 선교단체인데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조이라고 하는 말이 즐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모임으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첫 글자를 딴 거예요. J-O-Y 순서대로예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두 번째는 O, others, 다른 사람들,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ou, you, 당신, 즉 나를 생각하는, 나를 맨 나중에 생각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챙기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 정신이 얼마나 멋집니까? 서울에 어느 교회가 뉴스에 나왔어요. 교인이 한 1,000명 좀 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있는 교회고요. 또 예배당 건물이 이제 낡아서 또 비좁아서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예배당을 새롭게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면요,
그 정도 규모 되는 교회들은 교회 지으려면 최소한 100억 이상 들어요. 요즘 아무리 적게 들어도 몇십억 듭니다. 그래도 또 때가 되면 교회 건물이 낡고 또 비좁고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또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는 최근에 뭐가 뉴스거리가 됐느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 것은 교회 건축보다도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을 먼저 하자,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돈 50억 원을 모아서 교회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50억 원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 힘든 형편에 있는 교회 5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당 1억 원씩 총 50억 원을 전달을 했어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교회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50억 원을 모금을 해서 헌금을 해서 50개 교회에 나누어 주었다. 전달해 주었다. 그것이 뉴스로 나왔어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봐도 참 멋진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요즘 복이 드문 교회다. 자기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교회다. 그렇게 관심을 집중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좁은 시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계검동에도 또 부산 진구에도 부산 시내에도 또 대한민국에도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일이 남을 돕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더 넓혀야 합니다. 주보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 지원하는 교회들, 개척교회들, 또 해외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이름을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기도하라고 실어 놓은 거예요. 구체적인 형편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물질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오니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좋은 소식들 들려오게 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로 함께 돕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67편처럼 우리 기도의 폭을 넓혀야 돼요.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범위를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모든 민족으로 땅 끝으로까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 각국을 다 갈 수 없지만,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돕고 있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또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가는 태국 땅을, 또 그 주변에 있는 미얀마 난민들, 그분들을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관심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의 씨를 넓게 뿌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 또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를 위해 구체적으로 강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자꾸 한다, 반복한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를 찬송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누가요? 민족들이 그 말은 한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 민족들이. 그리고 더 범위를 넓혀서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이 앞에 3절에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글자가 딱 한 글자가 틀려요. 3절에 모든 민족들이라는 말이 나요. 우리 한글 성경에. 그죠? 모든 민족들. 근데 아마 영문 성경으로 보면 거의 같이 싶어요. 내용이 똑같죠. 순서도 같고 내용도 같아. 그 말은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강하게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나는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끝까지 복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모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잔소리같이 들리고요. 그죠? 아무리 중요한 말, 좋은 말이라도 또 들으면 우리는 했는 얘기 또 하네,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강조해서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반복해서 아뢰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나의 소원입니다.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웃이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 민족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지겹다, 했던 말 그만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민족마다 구석구석마다 비추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은 구약에서 선교에 대해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온 누리에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기를 구했습니다. 이런 간구는 구원의 복을 베풀어 달라는 간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행하신 기적과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국과 그 주변의 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하여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한국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외국에까지 가서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됩니까? 예. 한국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에 지금으로부터 한 130, 40년 전에 복음을 전해준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한국에는 아직도 선교사님들이 못 왔을 거예요. 아직도 한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 죄 가운데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30년, 140년 전에 서양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왔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세계 각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갈 수 없으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또 직접 가는 선교사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선교사로 직접 현지에 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브라질로 파송했던 배다니엘진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브라질은 마약과 깽단으로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나라입니다. 남미가 다 거의 다 그래요 지금. 근데 브라질에 선교사로 갔는데 가자마자 어려운 일들을 여러 차례 겪었어요. 시장에서 뭐 누구나 다 생활하고 접하는 누구나 가는 그런 장소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몇 번 당하고 나서 사모님이 아주 극도의 트라우마가 왔어요. 도저히 나는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제 회복이 되면 다시 또 선교지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직접 나가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방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도 세계 비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누가 다른 사람이 지어준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받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투표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지은 이름이 세계 비전 교회예요. 세계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짓고 나서 보니까
이름이 너무 거창해요. 부산 비전교회, 그 정도면 그래도 부산을 좀 복음화하고 우리 주변에 전도하고 그런 일은 좀 우리가 열심히 해볼 수 있겠다 싶은데, 예. 대한 비전교회, 그래도 좀 이름이 큰데 세계 비전교회, 세계를 붙여놓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예.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교회가 그만한 수준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는 목사님, 너무 우리 교회 이름이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지은 이름이지만, 좋은 이름이지만, 예, 너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교회 이름을 조금 덜 부담스러운 이름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쭉 왔잖아요. 그죠? 좋은 이름이라고. 우리가 지은 이름이니까, 예, 지금까지 쭉 밀고 왔어요. 우리 교회 이름에 걸맞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좀 꿈을 가지고 이름값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단기 선교도 뭐 10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계속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꿈을 가지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에 힘쓰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또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은 지구촌 끝까지를 말하죠. 세계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67편의 관심은 나 자신 우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민족, 모든 민족,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날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67편에서 온 세계의 구원을 베풀기를 중보기도하는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바톤이 오늘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한 5만 명 정도 된대요. 그다음 두 번째로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참 감사하게도요, 대한민국입니다. 2만 명이 훨씬 넘는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 가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고 돈 많은 큰 나라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세계 제2위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하고 선교사로 훈련받고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들마다 성도 수가 줄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자꾸 선교사 돕는 숫자를 줄이고 액수를 줄이고 지금 그런 형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쓰는 것 좀 허리띠 쫄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돕는 해외 선교사님들 그 숫자를 절대 줄이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더 늘렸으면 늘렸지, 지금 하는 수준에서 한 분이라도 더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경상비 11조에서 더 지원을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세계를 가슴에 품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본질적인 일에는 후퇴함이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67편은 우리를 넘었습니다. 우리를 넘어서서 땅 위에 또 모든 나라, 또 민족들, 모든 민족,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날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 결과적으로 땅의 모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선교하는 그 열매가 맺혀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그런 물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해라고 말합니다. 사해, 바다는 아닌데 바다처럼 아주 넓은 호수에, 그런데 그곳은 해발이 낮았어. 바다보다 수면이 더 낮아서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그냥 그곳으로 모으기만 하고 내보내는 곳이 없으니까, 흘러가는 곳이 없으니까 그 물이 수분은 증발되고 소금기 염분이 높아져서 염해라고도 부릅니다. 소금바다다 그 말입니다. 거기 가면 관광객들이 그 물에 들어가면요 몸이 둥둥 떠요. 수영을 못하는 분들도 몸이 그냥 둥둥 떠 있습니다. 그렇게 기념사진을 찍어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생명이 하나도 살지를 못합니다. 소금이 너무 진하니까. 그래서 사해,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죽은 바다다. 또 영어로는 데드시 같은 말에 죽은 바다다. 사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사해바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라는 게 있어요. 갈릴리 호수.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죠. 갈릴리 호수는 위로부터 저 헐몬산으로부터 저 산에서 눈 녹은 물부터 시작해서 골짜기의 물들이 요단강을 통해서 그곳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풍성합니다.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생물들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는 받기만 하는 호수가 아니라 받은 물을 사해바다로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받아서 흘려보내는 그런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고 모으려고 하고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는 그런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의 이 신앙 시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끝인 말라기 1장 11절에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 말씀대로 됐어요. 실제 지금 세계 방방곳곳에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만을 위한 교회,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받게 하기 위한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산 진구 계금동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계금동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부산시를 위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태국 단기 선교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제 주일 지나고 금요일부터 또 그 다음 수요일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교회에 청년들 비롯해서 10명의 선교 팀원들이 갔다 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파송 예배 참석해서 이들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또 우리가 함께 헌금하는 일도 이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태국에 이번에 가는 선교 팀원들이 선교 현지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사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안내 가이드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은 김태형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고신 교단에 파송된 선교사님입니다. 원래 공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개발자입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는 IT 기술자예요. 이 IT 기술로 하면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기술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선교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후원받아서 가서 선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국에서 지금 미얀마 이주민들, 미얀마가 굉장히 좀 국내 질서가 아주 어지럽고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본국을 탈출해가지고 이웃 나라인 태국으로 도망을 온 난민들이 참 많아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기술도 가르쳐주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개척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미얀마 난민들, 청소년들, 학생들 대상으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또 IT 기술, 그걸 가지고 다양한 선교 앱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아주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선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 우리 단계 선교팀이 선교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옛날에 선교하던 전통적인 선교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더 발전되고 현대적이고 더 앞장선 그런 선교 현장을 눈으로 보고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선교의 눈을 뜨고 돌아오는 그런 선교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띄워주세요.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이 소원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을 빌어야 할 대상을, 기도의 대상을 확대시키자 그랬어요. 넓히자 그랬어요. 두 번째, 선교에 구체적이고 강한 관심을 갖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